오늘 우선순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주일 밤이에요. 여러분들 주일 밤에 예배 드리는 게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어린이들은 지금 아침 우리 일부 예배 때부터 엄마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도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두 분은 저희가 크리스마스 그때 파티 때 보고 나서 오늘 또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또 그 사이에 이슈들이 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시작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시험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또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제가 사역했었던 방화동에 있었던 영식교회를 생각했을 때 제 마음과 뜻이 너무나도 약해진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새롭게 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눈을 돌렸더니 세상이 보이고요, 또 사람이 보이고요, 또 물질이 보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 짧은 사이에 또 크리스마스 시즌과 지금의 시기를 텀을 두고 봤을 때 그 짧은 사이에서도 많은 유혹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왜 나는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인가?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과 또 헤어져야 하는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제 마음속에서 저도 사역지를 또 옮기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또 부교육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내 마음 한켠에 있었던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이 인지를 옮김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떨어져야만 하는 그런 의무들이 조금은 많이 아쉽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인데 마치 발령이 나서 이렇게 기능을 바꾸는 마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해야만 하는가? 저는 진심을 다하는 만큼 그 마음들이 다시금 떨어뜨리기가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빨리 이렇게 이성적으로 해서 임지를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나름대로 그렇게 머리를 잘 써야지 그렇게 감정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 한편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만날 때는 그렇게 나의 편의와 나의 상황들과 이 속을 차려서 만난 것들이 아니라 또 역할에 따라서 내가 필요할 때는 찾았다가 필요 없을 때는 조금 멀리 했다가 하는 모습들을 내가 의도하면서 지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모습들에 부끄럽고 또한 한없이 연약한 모습을 발견했지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그 진정한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은 거짓이라고 때는 의무적으로 떼어낼 수는 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겠다. 그 역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이 바로 이 개척의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게 보여주시는 것들은 기존의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들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것이에요. 옛날에는요, 물리적인 폭력에 의하여서 막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였어요. 특히나 막 왕들이 지배했었던 왕권 사회에서는 그랬었죠. 그래서 다른 의미의 힘에 의한 통치가 이제 바뀌어서 펼쳐지고 있는데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그런 것들이 깔려 있거든요. 우리의 세상 속에서요. 근데 또 희한하게도요, 또 최근에는 물리적인 힘으로 자기의 뜻에 따라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모습들도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위치와 지위로 물리적인 힘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그 내면이 있었다는 것이고 결국은 법과 질서를 흔들어놓는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게 할까? 왜 공존하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세상에서 말하는 좀 평온하고 모두가 평등한 나라를 살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자를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세상의 기본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놓고 말해볼까요? 특히 청년들이요 이제 직장을 얻어서 살아가는데 직장을 얻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들이 직장 상사와 직급에 따른 나누어지는 계급이에요. 계급. 그래서 내가 말단부터 시작했을 때 조금씩 이제 올라가면서 연차가 쌓이고 하겠지만은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그 힘을 이용하여서 사람의 사람됨을 침해하는 경우들도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요. 우리 게임에서는요, 우리 학생들이나 남자 청년들은 주로 이제 어렸을 때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에 보면은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서 나름대로 풀리지 않는 뭔가 어려움들이 이 게임을 통해서 조금 더 이겨내는 그런 쾌감을 얻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게임 중에서요 GTA라고 하는 게임이 있고요 심시티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거는 내 나름대로 유저의 마음대로 세상을 주관하고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힘을 전지전능하게 내가 갖는 것입니다. 비록 가상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외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많이 있어요. 뭐냐면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 가운데서 뭔가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적용하면은요 우리는 힘을 가질 수밖에 없어야만 해요. 힘만 가지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요 생활의 모든 분야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뭔가 내가 능력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다 보면요 조금씩 내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슈퍼맨이 되고 아이언맨이 되고 어벤져스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그 능력치 자체를 모두 내려놔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경우에 특히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유혹하게 됩니다. 너가 이것을 믿었을 때 이곳에 모임에 이 장소에서 이 멤버십을 구성했을 때 너에게 떨어지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야. 다른 교회나 다른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슬슬 유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또 서열이 있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 신앙의 모습을 포장했지만 그 안에 세상의 논리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을 교묘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사실입니다. 성경에 봤더니요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임에도 불구하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 나라에 있는 힘들을 의존하게 돼요. 대표적인 게 애국이기도 하고요 또는 옆에 있는 강한 나라들의 신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요 그 모습들을 대신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자신들이 그로 인한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교묘하게 또 맞아떨어지게 또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믿는 모습이야 라고 해서 탄생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우선순위는 너희의 신앙을 통하여서 너희의 삶이 더욱더 원활해지고 또 더욱더 그 안에서 능력을 얻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큰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비록 작고 연약할지 몰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있었는데요.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전도사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1절부터 34절까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제가 먼저 여러분 먼저 마지막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자, 이보다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어. 자, 여러분 내일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일 등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그렇죠? 등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래요. 와, 내일 이제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염려하지 말래요. 자, 근데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들은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방법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항상 자신들의 주변에 둘러싸인 세상의 유혹과 힘의 영향력 아래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서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발휘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세상에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특히나요 저도 성격상 염려하는 것이 늘 몸에 배어있어요. 습관처럼 염려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MBTI가 INFJ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기 정말 힘든 MBTI예요. 항상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과 생각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저와 같은 MBTI 성향과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면 같은 시너지를 조금 그 안에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또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ENFP거든요. 근데 ENFP랑은 정말 안 맞아요. 안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은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충분한 그런 조건들이 잘 맞아떨어지게끔 돼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성경에서 말했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그 염려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갑자기 팍 심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요. 그 도움을 받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같이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상황들을 만나고 또한 그런 마음들을 나눌 수 있게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정주행을 끝냈던 드라마가 있는데 뭐냐면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 인사이트를 받았던 중요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누구나 다 마음 가운데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의 사연들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안에서는 정신병동에서의 그 배경인 것처럼 정신병 하나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인식이 그것에 대한 좀 거부감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것을 안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신병동 안에서는요,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해주고 치유해주고 또한 껴안아주고 그 안에서 비록 하나님 얘기는 안 하더라도 그 안에서 선한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회복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해요. 근데 세상을 나가봤더니 세상은 나를 계속 공격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계속 격동시키고 그래서 나를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드는 세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적은 뭐냐면 정신병동에서 나름대로 그 치유를 통해서 세상에 나아갔을 때 이 마음이 거짓말이 아니라 연기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강제로 퇴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가짜가 아닌 진심이었고 세상에선 나도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만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게 주신,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들을 믿고, 믿는다는 말은 또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제 어렸을 때 교회에 나왔고 또 이렇게 목사가 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다름 아닌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나를 택하여 주시기만 하고, 너 초등학교 들어가, 너 유치원 들어가, 너 어디 직장 들어가, 그냥 그렇게 막 명령하달식으로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내게 있어서는 하나님 그렇게 메리트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서 말씀하시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 때문에 제가 그 걸음을 따라서 왔던 것 같아요. 결국은 믿음은 관계이고요, 사랑도 관계입니다. 우리가 입력값을 딱 줘가지고 컴퓨터처럼 그것에 대한 아웃풋이 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면은 우리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심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심장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도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비록 부족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요. 또한 삶을 살아가는 힘이 있고요. 또 함께 살아가는 마음과 마음 사이에 연결되는 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품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귀를 둔하게 하며 우리의 입을 가로막는 세상의 은밀한 유혹들과 영향력 앞에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주권을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어떤 것이라도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잘나 보이고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시는 그 흐름을 따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